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토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진지하게 같이 오늘의 제목을 따라 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 어디로 가시렵니까? 일단 저녁 예배로 오시겠죠. 다시 한번 합시다. 오늘 밤 어디로 가시렵니까? 지난 11월 30일 미국 41대 대통령을 지내셨던 아버지 부시, 조지 허버트 워크 부시 대통령이 향년 94세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의 재임 시절에 국무장관을 지냈던 제임스 베이커와 함께 가족들이 임종을 지켜드렸는데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자기에게 친구와 같은 제임스 베이커 국무장관과 나누었던 대화가 참으로 숭고해. 베이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천국이요라고 대답하다 부시는 내가 가고 싶은 곳이네라고 말씀하신 후 주님 나라로 가셨다고 뉴욕타임즈지가 보도해 주었어.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천국이죠. 그래, 내가 가고 싶은 곳이야. 오늘 밤 당신은 과연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우리는 죽은 후에 반드시 어디로 가야만 합니까? 라고 하는 이 진지한 질문 앞에 우리는 즉시 천국이지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영적 수위로 올라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가? 궁극적으로 내가 반드시 가야 할 곳은 어디인가? 천국이어야죠. 저는 대학 졸업할 때 논문을 쓰게 되는데 프랑스의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를 논문을 쓰게 됩니다. 저는 데카르트를 연구하는데 철학자로서 연구를 했죠. 그 당시 우리 학교에는 별로 그렇게 많은 도서가 없어서 그때는 이름이 숭전대학이었어요. 숭전대학에 데카르트를 가르치는 철학 교수님이 계셔서 그분을 찾아갔더니 그 어르신께서 남의 학교인데도 저한테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자료를 다 주셨어요. 한국에 없는 모든 원서들을 다 주셨어요. 저는 데카르트를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철학자로서 이분을 연구했는데 이분은 너무너무 독실하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가 이제 연세가 높아서 죽게 될 때 침대에 누워가지고 소진했죠. 기운이 없죠. 고마 상태에서도 죽기 전에 침대에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외치는 겁니다. 보입니다. 보여. 천국이 보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기운이 없으니까 침대에 누워서 다시 혼수 상태에 있다가 또 일어나가지고 보입니다. 보여. 영광의 천국이 보입니다. 이것을 6번 7번 반복하고는 천국으로 가셨어요.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같이 할까요?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곳에서는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천국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불확실한 것이 하나 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죠. 이건 불확실하지. 그러나 확실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은 불확실하지만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확실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천국 비유에서 대단히 진지한 전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This night, 오늘 밤. 어쩌면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밤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이 진중한 메시지 20절 말씀을 보세요.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너 죽는다. 그러면 창고에 가득한 네 재산은 과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누구든지 오늘 밤에라도 죽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살라는 메시지이죠. 이런 현실에 대해서 금세기 훌륭한 저술가요 목회자인 존 오트버그라는 분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대단히 재미있는 해학적으로 정리해 주는데, 그는 자신의 부귀 영화에만 집착하여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한 바보 같은 부자의 인생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요약해줘요. 첫째, 신명나게 벌어들인다. 둘째, 재산을 계속 증식한다. 셋째, 경제적 안정을 이룬다. 넷째, 잘 먹는다. 다섯째, 잘 마신다. 여섯째, 크게 즐거워하고 자기 인생을 셀리브레이트 자축하면서 살다가 일곱째, 어느 날 갑자기 죽는다. 엄연한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는 인생의 풍년을 누리며 살았어요. 그가 손을 대는 일들마다 대박이었습니다. 올 한 해도 사업이 잘 됐습니다. 흑자 수지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불행한 죽음을 맞이할 줄은 몰랐던 거예요. 이게 인생이죠. 그래서 저는 매우 진지하게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오늘이라도 나에게도 종말이라는 것이 온다면 오늘 밤 당신의 영혼은 어디에 가 있을 것 같습니까? 어디에 가 있을 것 같습니까?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이겠죠. 오늘도 전 세계 73억 인구 가운데 오늘 밤 어떤 사람은 그 가서는 안 될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가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찬란한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디로 가야 할 것이며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우리 죽을 때도 참 복된 죽음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남겨주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추모하며 추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아주 아름다운 회고를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자식으로서 참 송구스럽게도 우리 어머니도 임종을 못 해드렸고, 목사인데도 아버지도 임종을 못 해드렸어요. 우리 어머니는 심장에 질환이 계셨기 때문에 늘 평소에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나는 우리 목사님이 새벽기도 마치고 우리 집에 오셔서 내 마지막 예배 드려주시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사장산성 끝나면 죽고 싶다. 그런데 그대로 되신 거예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4절 끝나니까 평안하게 눈을 감으시더래요. 우리 아버지는 동생 장로님, 우리 작은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동생 품에 안기셔가지고 형님 어디 가세요? 천국. 형님 잘 가세요. 그래 갈게 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들이 뜨고 아름다운 거룩한 추억이 되잖아요. 그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
아버지 돌아가셔서 차찰나북도까지 내려가서 장례를 치르는데 이 아들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가슴 아프게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는 너무 술고래였고 끝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가지고 돌아가시는데 내가 볼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더니 너무 고통스럽게 죽는데 마룻바닥을 막 이 손톱이 뒤집힐 만큼 긁으면서 돌아가시더래요. 아주 오래전에 우리가 잘 아시는 황성주 박사가 사랑의 클리닉이라는 병원을 서초동에 오픈하고 저보고 와서 예배 드려달라고 그래서 가서 예배하고 식사를 하러 갔는데 그의 장인 어르신께서 세브란스의 아주 유명한 의사이셨더라고요. 내과 의사이셨는데 식사하는데 그 장인 어르신이 내 평생 가장 정말 멋있는 말씀을 들었어요. 자기가 내과 의사로서 한 500여 명 암 환자들을 다 리서치를 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통계를 냈는데 예수 없이 산 사람들일수록 그 암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죽을 때도 너무 고통스럽게 죽는 것은 그분의 표현이에요. 죽음의 사자가 잡으러 왔기 때문에 안 잡혀가려고 공포 속에서 죽고, 그 암으로 고통스러우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은 편안하게 죽는 이유는 하늘의 천사가 모시러 왔기 때문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정말 훌륭한 크리스천 닥터로서의 말씀이에요. 내가 죽을 때 어떤 모습으로 죽을까 상상해 보는 것도 참 멋있어요.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다 죽는데 죽을 때도 아름답게 복되게 거룩하게 죽으면 그 자체가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신마취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요즘 전신마취 이후에 깨어날 때 사고가 많이 생겨요. 어떤 사고냐면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 사고. 숨겨놓았던 자기 여자친구 애인 부르다가 부인 옆에서 들키고. 저는 전신마취 2번이나 했잖아요. 군대에서 허리 다쳐가지고 깨어날 때 22살짜리가요 믿음이 있었어요. 깨어났는데 내가 할렐루야 그랬대요. 세상에 나쁜 사람도 있어요. 그 군이 간 레지던트 데이였는데요, 철저한 불교도 있거든요. 이놈의 새끼가 깨어나면서 할렐루야 한다고 내 따귀를 때렸대요. 그런 나쁜 사람도 있더라고. 저는 몰랐는데 그것을 간호장교가 가르쳐줘서 알았어요. 왜냐하면 간호장교가 나를 좋아했거든요. 오늘 제가 집에 안 들어가기로 작정을 하고 설교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 김중일을 이따금 생각합니다. 엊그제도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어떤 여자분이 전신마취해서 깨어났는데 몰래 사귀고 있는 남자 이름을 자꾸 부르니까 남편이 그거 듣고서나 가정이 복잡해졌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취하지 마요.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고 하는 책,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었죠. 어느 날부터 운동세포가 파괴되어가는 불치병을 앓게 되는 닥터 모리 교수는 매주 화요일 날마다 자기 제자들하고 인생의 본질을 얘기하면서 대화한 내용을 책으로 엮습니다. 그는 죽음의 날을 카운트다운하면서 그동안 살아온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공감시켜주는 좋은 얘기들을 정리했죠. 보세요. 어떻게 죽는 줄 알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알게 된다. 죽는 법을 알 때 사는 법도 알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는 만큼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도 알게 돼요. 닥터 모리 교수는 이렇게 감동적인 말을 계속 남겨줘요. 보세요. 내가 죽는다고 생각을 하며 살아온 사람일수록 후회가 적대요. 후회스럽지 않게 살기 때문이겠죠. 비록 드물지만 정말 후회 없이 살아온 사람은 웃으면서 죽어갈 수 있다. 마치 새 집을 지어 이사 들어가는 사람처럼. 이 앞에 문장 보세요. 새 집에 들어가기까지 준비 열심히 하잖아요. 인테리어도 하고 장식도 하고 가꾸고. 그래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새 집에 들어가는 것처럼 죽음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암 선고를 받아도 새 집에 들어가는 것 같은 마음 자세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제자에게 이런 재밌는 말도 해요.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묻힐 곳을 골랐다네. 어딘데요? 여기서 멀지 않아. 저 언덕 위에 나무 밑이야. 연못이 내다 보이고 굉장히 평화로운 곳이야. 생각하기에도 안성맞춤이지. 그러니까 제자가 묻습니다. 아니 선생님, 돌아가신 후에 거기 가서도 또 생각하며 지내실 생각이세요? 아니야. 거기서는 죽어 지낼 생각이라네. 얼마나 유머러스합니까?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더 잘 아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것을 배우는 만큼 사는 것도 더 수준 있게 터득해 갑니다. 어느 날 모리 교수의 제자가 선생님에게 또 묻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죽고 싶으세요?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될 좋은 대답을 했지. 같이 합시다. 위험 있게, 용기 있게, 유머러스하게, 침착하게 죽고 싶다. 최근 떠오르고 있는 죽음학, 세나톨로지라고 하는 죽음학에서도 품이 있고 고귀한 죽음을 준비시키도록 가르쳐야죠. 보세요. Best with dignity. 품이 있고 고귀한 죽음이에요. 특별히 우리 연세 있으신 분들, 우리 마음 준비해야 돼요. 참 인공적으로 억지로 그 수많은 기계 장비 달아놓고 연명만 하는 거 본인이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가족들에게 얼마나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주고 사실 그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그런 분들 여러분들 계세요. 어떤 분 본인도 의사였고 자기 아들이 의사예요. 병원에 모셨는데 갈수록 노화되는데 뭐 온갖 장비를 다 동원해야 되죠. 그래서 아들이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아버지도 의사였기 때문에 아버지 이렇게 사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도 맞다, 이건 아니다, 다 장비 빼라 하고는 얼마 지내시다가 어느 날 가족들을 다 부르시더래요. 애들까지 다 데리고 오라. 다 모이니까 하나하나 이름 불러주시면서 축복기도 해주시고는 이제 갈게 하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너무 심각하게 고개 숙이고 아멘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죽음의 문턱에 다다라서야 그때 가서 뒤늦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곤 합니다.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식하는 만큼 사실은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우선순위 따라서 살아요. 사람은 누구나 임종의 순간에 내가 재산을 더 많이 모았어야 되는데, 내가 일을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내가 승진을 더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회한을 하는 사람은 없대요. 마지막 순간이 가까울수록 내가 인간관계를 더 잘 맺었어야 되는데, 내가 내 아내를 더 사랑하며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내 자녀들을 더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살았어야 되는데, 좀 더 베풀며 살았어야 되는데,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고백한대요. 우리는 확실한 종말 신앙을 가지는 만큼 결국 미래 영광을 내다보며 살아요. 죽음도 초연하게 수용하며 살 수 있어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갖고 있는 차원이 다른 인생관이에요. 훌륭한 종교개혁자 켈빈이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잖아요. 사람은 죽을 때의 모습에서 그 삶이 어떠했는지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의 핵심이 뭔가요? 첫째 같이 하겠습니다. 물질 중심에서 영혼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전국부요 설교의 내용은 아주 현실적이에요. 옛날 2000년 시대, 2000년 전 농경사회니까 이분이 농사를 짓는데 태풍이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은 하나도 없고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관한 생각은 단 한마디도 안 나와요. 여전히 그는 재산 증식에만 올인하는 모습 보여요. 17절 보니까 뭐예요? 그의 관심사는 오직 물질이에요. 돈이에요. 사업이 전부예요. 18절에서도 예수님은 또 한 번 찢어가지고 그의 관심은 여전히 재산 증식 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이 얘기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또 한 번 보십시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람이 쓰는 단어는 하나예요. 나 중심이에요. 우리말로는 이게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헬라어 성경 표현으로는 나라는 말이 이 짧은 내용 가운데 14번이나 반복돼. 14번. 시정일관 나요. 내 사업, 내 계획, 내 창고, 내 건물, 내 건강, 내 즐거움, 내 재산, 내 영혼, 처음부터 끝까지 나예요. 우리 2019년도 트렌드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나나랜드래. 나나랜드. 사람들이 갈수록 자기 중심적 공화국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어느 날 갑자기 종말이 온다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나. 천년만년 호래호식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선언이 되는 거예요. 오늘 밤 너 죽을 수 있어. 이게 오늘 예수님의 메시지. 우리 열심히 살다 보니까 2018년도도 한 해 참 최선을 다해서 산 거 참 잘하셨잖아요. 그런데 요즘 우리 현대인들이 너무 물질 중심으로 살아요. 옛날보다 훨씬 더 물질 중심이 돼버렸어요. 내면 각국이 이게 점점 우리 세계에서 멀어져 가고 있어요. 영혼 중심으로 살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허망하게 모든 것이 무너지면 그때 가서는 너무 뒤늦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 말씀에 중요한 메시지가 뭐예요? 물질보다 영혼. 메모니즘이 아니라 마스터 주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새로운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서 있는 저 자신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만 보면 너무 물질 중심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생명에 대해서 생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생명에 대해서 생각하라. 한번 저를 좀 보십시오. 우리가 사업하는데 바쁘고 직장 생활하는데 힘겹고 먹고 사는데 겨를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고 종말이 없나요? 종말에 대해서 아무 생각하지 않아도 종말은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늘 영혼을 보살펴야 돼요.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 사람이 약을 제일 많이 먹는데 하여튼 60이 넘으면 약 봉다리를 들고 다닌대.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준 약에다가 플러스 자기가 처방한 약에다가 그 다음에 또 텔레비전 보면 막 여기저기서 건강식품 보조약품 이것도 마님이 부인이 또 챙겨준 약에다가 그래서 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약국 가시는 여러 성도님들 계시는데 우리 구약과 신약을 열심히 먹을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 제약회사 반대 안 했어요. 구약은 한약이고 한번 저부터 시작해서 진지하게 질문해 봅시다. 지난 1년 동안 내 영혼 가꾸기에 과연 얼마나 내가 비중을 두고 있는지. 어쩌면 오늘 예수님이 표현하는 이 단어가 심각한 단어예요.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 바보 같은 사람아, 이렇게
후회하지 않는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같이 하죠. 현재보다 영원한 내세를 준비하며 삽시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에게는요, 세 가지가 없어요. 세 가지. 인생 산모예요.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고 내세가 없어요. 19절을 보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도취에 살아요. 이 사람이 뭐라면, 나 잘했어, 사업 잘했어, 나 크게 성공했어, 돈 많이 벌었어, 이제 은퇴할 거야, 그리고 편안하게 내 인생 즐길 거야. 현실적 행복이 전부였어요. 세상 재미가 다였어요. 그런데 그는 인생이 하루살이인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는 일시적으로 몇 년 동안은 행복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영원히 불행할 수 있음을 간과했어요. 오늘 밤이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이처럼 현실의 눈이 어두워 내세를 준비하지 않고 사는 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엄중하게 말씀하시. 이것은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한 경고의 메시지.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세요. 이 단어를 귀담아 들어야 돼. 어리석은 사람아, 이 바보 같은 사람아, 천년만년 살 줄 알았냐? 인생은 하루살이 같은 존재야. 하루살이 같은 존재. 오늘 밤 너 죽어. 그러면 창고에 가득한 네가 그렇게 모아놨던 그 많은 재산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너의 통장, 너의 비밀금고, 너의 자산, 너의 빌딩, 너의 그 많은 유가증권, 그 누구 것이 되겠느냐? 아까 이 사람에게 세 가지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세 가지 불행이 찾아오죠. 첫째, 바보 같은 인생으로 끝나요. 어리석은 인생으로 끝나요. 둘째, 영원히 비참하게 돼. 셋째, 누리지 못하고 죽어요. 우리 다 아는 얘기잖아요. 있어도 쓰지 못하고 살다가 나중에는 못 가져가고 죽잖아요. 옆에 서로 격려하십시다. 하여튼 씁시다. 제가 몇 년 전에 재밌는 얘기를 신문 보도를 통해서 읽고 해드렸는데 한번 또 해드릴게요. 2013년 중국 절강성의 경제계의 큰 인물이었던 왕진야오라는 사람이 한참 나이에 그냥 사업하다가 졸도해버려요. 죽어요. 400억의 예금 통장을 남겨놓고 죽어요. 그랬더니 그의 부인이 세상에 자기 남편을 모셨던 그 회사의 운전기사하고 결혼해요. 그런데 자기가 모시던 사장님의 사모님과 결혼한 이 운전기사가 행복에 겨워가지고 말을 한 것을 신문에 기사로 그대로 실었어요. 이전에는 나 자신이 왕 사장님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사장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우리 남자들 죽지 맙시다. 그리고 둘째, 기사 두지 말자고요. 누가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요, 구약 시편 49편에서도 벌써부터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어리석은 자일수록 그 재산을 남에게 남겨주고 떠난다. 제가 몇 년 전에 미국 교회 훌륭한 지도자인 앤디 스탠이라는 분이 있어요. 대단한 인물이에요. 이분의 책 중에 하나, 부자로 살기보다 부유하게 살라는 책을 읽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는 은행 통장이나 자산 증식에 부유하기보다 하나님께 부유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함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1년을 돌이켜 보세요. 한 해 동안 자산 증식시켰습니까? 통장 액수 늘렸습니까? 잘못한 거 아니에요. 잘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부요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금세기 훌륭한 목회자인 리고렌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진지하게 질문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시간도 줬고 재능도 줬고 직책도 줬고 사회적인 포지션도 줬고 재물도 주었는데 너는 그것으로 무엇을 하다 왔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현실 위주로만 살고 내세를 전혀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마저 잊어버리고 사는 자를 향해서 오늘 21절 뭐라고 경고합니까? 다시 들어보세요. 어리석은 사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것은 알면서도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한 자가 될 수 있다. 그래요. 성경은 어리석다는 말을 계속 반복해. 요즘 제가 끊임없이 반복하는 게 있어요. 요즘 우리 한국 기독교가 내세 없는 현실 종교로 변질되고 있어요.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 어른들은 늘 내세 신앙 천국 중심으로 살았어요. 근데 요즘 우리는요,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꽁 잡는 게 매, 그저 현실적인 성공, 재산 늘리는 거, 이것이 마치 인생의 전부인 것으로 허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영원한 천국에 관해서는 갈수록 관심이 없어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요. 노후 준비는 올인하는데 사후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풀로장수에는 우리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많은 안테나를 가지고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데 영생복락 계획은 너무 우리가 무방비하지는 않는지. 이 세상에는 많은 관심을 쏟으면서 저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무관심하고 살고 있기에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끝나면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오늘 밤 너의 영혼이 어디로 갈 것 같으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질문 앞에 대답할 수 있어야 돼. 나의 오늘 밤이 어떻게 결정될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얼마나 너무나 기쁜 소식을 줘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주님은 오늘 또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영원한 오늘 밤을 준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곁에서 자기는 자기의 죄 때문에 사형을 당하는 그 죄수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붙잡잖아요. 주님, 나는 내 인생을 잘못 살았어요. 바보같이 살았어요. 나는 내 죄값으로 이렇게 사형을 당해요. 그렇지만 주님, 지금이라도 제가 예수님 제대로 의지하고 붙잡으면 미래에 희망이 있나요? 예수님 얼마나 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약속을 해주십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영원한 오늘 밤을 확보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언급했던 아버지 부시 대통령, 그 국무장관과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 얼마나 아름다워요. 미스터 베이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천국이에요. 그래, 내가 가고 싶은 곳이라네. 기도하십시다.
오늘 다시 우리는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힘써 살다 보니 너무나 내 영혼을 돌보지 못했던 거 생각해 보십시다. 현실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내세가 있는데 내가 너무 무방비로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 영혼을 잘 가꾸며 영원한 내세를 생각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새로운 영성으로 저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라도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밤 내 영혼 주님 앞에 준비된 영혼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내면을 가꾸며 내 영혼을 잘 보듬으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세상 초연할 수 있는 영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께서 말씀해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이 귀한 예배, 우리에게 영원한 대사가 있음을 더 깊이 생각하며 후회스럽지 않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내 영혼을 윤택하게 다듬으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새로운 영성으로 우리를 도약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저 멀리 ven 나의 시온서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마음을 세웠네. 저 만방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좋고 주복은 돌아지 가득한 나의 갈 길가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인들이나 사망에서 이 몸이 떠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늘 지켜주시리. 우리 지구촌 교회가 양채플에서 예배하는데 은혜 채플, 사랑 채플, 우리 경배와 찬양 팀들이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우리 한번 그 격려의 박수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내세 그 아름다운 낙원을 보장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